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리뱀 방식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리뱀 방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약한 게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겁도 많고요. 작은 일에 쉽게 낙심하고 병들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갈대와 같다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본질적으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강한 척을 해요. 사실은 약한데 교회 가자 하면은 강한 척을 합니다.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주먹. 여러분 이 주먹 얼마나 가겠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아픈 회기를 잠시 돌아보면 천안함 사건 때문에 46명의 젊은 군인들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6일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304명이나 젊은 아이들을 비롯한 어른들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6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8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온 나라가 지금도 안산에는 아는 목사님들 동기들 지금도 이 사건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거의 지금 죽음의 그러한 어둠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을 동원해서 혹시라도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 한 명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지 못했어요. 통곡을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주먹이 세워라. 그렇게 만든 책임자를 처벌해라.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가져갈 수도 없는 수많은 꽃다발만 잔뜩 이렇게 뿌려놓는 그러한 한계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먹이 세워놓으면 죽은 아이가 살아오나요? 책임자를 처벌하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섭니까? 내 만족이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뿐이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절망 앞에 그제서야 누구라도 그 앞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연부를 하든 제사를 드리든 공을 들이든 하죠. 극락왕생을 하라고, 천국 가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망 앞에서는 사람이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부르짖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참 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석가라고 하고, 그렇죠? 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공자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라 하고, 더더라 예수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또 이단들이 너무 많네요. 도대체 어떤 게 참 종교이고 어떤 게 참 신인가?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믿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참인지 거짓된 종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험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니 아니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니 아니냐, 이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효도하라, 착하게 살아, 이거는요 굳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예. 그건 얼마든지 세상에서 도덕 시간에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교회 와서 그거 배우자고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시간 할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참 종교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에 내가 참이다 했던 그러한 모든 종교의 그 수장들은, 다시 말하면 교주들은 전부 죽어서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마야못도 그렇고 전부 다 유명한 종교를 태동한 그 교주들은 죽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무덤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셔요. 저 양반 또 뻥치네. 제가 멀쩡한 밥 먹고 지금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기독신앙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어둠의 사슬에서 묶여있는 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말씀 속에 진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창세기서부터 성경이 저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챕터마다 또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일관되게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수치를 가려준 옷을 입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사람들이 마시고 타락하고 음란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노아 가족 이외에 노아의 전도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고요. 배를 또 산에다가 만들어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일평생 100년의 세월을 그것만 짓고 있으니 미쳤다 그러는 거죠. 저놈들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만나도 완전히 제정신 맛이 갔구나. 그러면서 노아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방주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야, 너 때문에 너희 자녀들까지 아들들까지 망치게 하는구나. 미쳐도 제대로 좀 미쳐라. 교회를 다녀도 좀 정상적으로 그렇게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렇게 미쳐 다니면 안 돼. 여러분 평소에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먼저 우선인데 사람이 올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그 안에 짐승을 다 태워요. 짐승을 다 태우고 D-Day 날 물이 쾅 닫혀버립니다. 단 한 번도 구름도 끼지 않았던 하늘에 먹장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는데요. 지금 이제 장맛비가 좀 온다 그러죠. 내일서부터 비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온종일 쏟아지면 500mm 정도 옵니다. 500mm. 그러면요 웬만한 이러한 수온의 이런 범람들 다 범람합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하루만 돼도. 근데 그 당시에 비가 어떻게 내렸느냐? 하루, 일주일, 열흘, 보름, 20일, 30일, 40일. 실제로 비는 펑펑 쏟아지면서 방주를 준비한 사람은 비 위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뱃놀이를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다 수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래요.
노아 홍수 방식대로, 유월절 방식대로, 만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거기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둬들인 사람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에 많은 구원의 계시를 주신 가운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불뱀 방식대로예요. 예, 구리뱀 방식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구리뱀 방식대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셔요. 그리고 매일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러한 약속의 땅이 바로 저 가데스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수가 없고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길을 트십니다. 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빨간 표시를 하면, 자, 먼저 홍해를 걸러서 먼저 나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호르마, 그 호르마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약속의 땅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만 맞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렇게 길을 돌리셨느냐?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순종. 저 호르마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교만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교만이 문제고, 그 앞서서는 물이 떨어졌으니까 왜 광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의 함성이 막 진중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반석을 과거에는 쳤는데 치지 말고 명해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또 반석을 딥다 칩니다. 물은 쏟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신앙적 모습으로 이들의 길을 이렇게 트십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한 가지는 그 지도상에,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에돔 모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에돔 모압, 이 에돔 마을을 지나서 모압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당신의 길을 좀 통과해야 하는데 좀 허락 좀 해달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오늘날 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광야교회라. 자,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삶이 자꾸만 빙빙 돌리고 뭔가 꼬이고 하면은, 아니 나보고 왜 이런 교회 나오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 교회 나오면 잘 된다며, 건강한다며, 쉽게 성공한다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게 되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이 늘 염려하고 짜증 부리는 게 전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무슨 음식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처음에는 What is this? 와,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였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비롭고 좀 호기심이 강하고 이렇게 다가갔다가 그것을 늘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은 하찮은 것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찮은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현재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그게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조치를 취하신 게 뭐냐 하면 불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불뱀. 자, 한번 띄워주시고. 징그럽죠? 예,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진중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뱀들이 전부 다 진중에 다니면서 물르면 그냥 고통 속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쿵쿵 넘어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나타났는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불뱀 같은 것들을 오늘날에도 보내주셔요. 자, 그러면 이 뱀이 의미하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대요. 자,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고 하니까 그 뱀이 도대체 그 정체가 뭔가? 계시록으로 가봅니다. 20장 20절을 보면은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 하와를 미혹한 그 옛 뱀이요, 이 존재가 누구냐? 마귀요 사단이라. 왜 마귀가 뱀을 이용했을까? 마귀의 속성이 뱀과 똑같아.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까 뱀 보셨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뱀이 정갱이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 느낌이요, 지금도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그냥. 그런데 냉혈동물입니다. 차가워요. 그리고 이빨에, 이에 씹는 이가 있는 게 아니고 물어 죽이기 위한 이를 가지고 있어요. 혓바닥을 쭉 내밀면은 두 개의 혀가 확 갈라집니다. 예, 그리고 먹잇감을 위해서 절대로 노력하지 않아요. 한번 딱 물고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느냐? 자기 닮은 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에 식어져 있는 사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예, 입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 뱀이에요, 뱀. 진중에 이러한 뱀들이 다니면서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이 불뱀들이 출몰합니다. 곳곳에 우리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살만해? 다 죽겠대요. 다 죽어가요.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불뱀에 물린 증상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 속에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보면 살리라. 크게 하세요. 시작. 보면 살리라. 뭘 봐야 되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 살기라.
물린 자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뱀에 물려 있어요. 자,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러시아는 지금 약자를 막 물어버렸죠. 우크라이나를 지금 물고 있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확 그냥 물어버렸죠. 우리 주변에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물게 만들고, 여당은 야당을 물고, 야당은 여당을 물고, 우리 좀 나라 좀 편하게 잘 하라고 우리 손으로 뽑아놨는데 매 서로 물고 물어요. 자, 우리 가정은 또 그럼 어떠느냐? 아내는 아침마다 남편을 물고, 남편은 아내를 물고, 자식은 부모를 물고, 부모는 자식을 물고, 직장에 가면은 오너는 직원을 물고, 직원은 끊임없이 내려와 물러가, 노조를 만들어서 기업인을 물고, 전부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신음소리가 창궐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야 이 불뱀에 물린 죽어가는 내 몸이 회생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영혼의 이 치명상을 입은 이 정신적,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는 어디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다시 말하면 불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에게 같이 물려서 감염이 되어서 마귀짓 하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장대 위에 달아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입니다. 죽이라.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해결이 된다, 이 뜻이에요. 뱀은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저 지금 1500년 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과거에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저와 같이 매달려서 죽어야 하리니, 그 죽는 그 너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죄를 당신이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장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조건 없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이러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어둠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버린 마녀 같은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에 아주 악명 높은 부헨발트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헨발트 수용소의 수용소장도 아니고요, 그 소장의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일제코흐입니다. 무슨 코흐? 일제코흐. 저 여자예요. 자기가 수용소장도 아닙니다. 수용소장의 부인이에요. 근데 뱀의 그 지독한 그 마귀 같은 그러한 독성의 감염이 딱 되어버리니까요,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심심하면 수용소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두들겨 패버립니다. 책찍으로.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쌀쌀 이렇게 발발발발 떨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쾌감을 느껴요.
또 더군다나 남녀 가릴 것 없이 성적 학대를 가해서 수감자 중에서 성불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심심하면 세워놓고 권총 연습을 했대요. 뻥! 바로 저 여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죽은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금리빨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장식구로 그렇게 만들어서 집안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2020년 한 수집가에 의해서 놀라운 골동품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수집가는 폴란드 골동품 시장에서 오래된 저게 이제 실제인데요. 사진첩을 하나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앨범에서 그 뜯어진 부분에서 윗부분에 아주 묘한 아주 야릇한 그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또 머리카락 같은 게 있고 또 문신도 발견되고 이래서 이것을 아우슈비츠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이거를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충격적인 그런 사실은 다음 사진. 이 악취가 나고 또 좀 이상한 문신 같은 게 발견되고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박물관에서 이거를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 때의 수감자들의 피부로 만든 그러한 사진첩이라는 거죠. 이게 일제 코우가 만들었다는 그 근거가 뭐냐?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가 두들겨 패서 죽으면 총을 쏴서 죽이면 그 사람의 껍질을 벗겨다가 전등, 갓, 책 표지, 그 다음에 장갑, 핸드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겠어요?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저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전범 재판이 벌어지겠죠? 처음에는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다음 사진. 재판을 하는데 4년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다시 잡아놓아야 된다. 그래서 재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요. 심지어는 증거를 자기 앞에 딱 들이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 노려놓은 것 좀 보세요. 아우 저거.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악독할까를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저 여자 앞에 성이 일제입니다. 일제. 이름이 일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또 그냥 또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 남겨요. 편지 속에 어차피 이제 자기가 종신형의 사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를 하나 남겼는데 어떤 글을 남겼는가? 자, 좀 크게 확대 안 될까요? 보이죠? 자, 맨 끝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거 말고 저 거기 써 있는 걸 읽어야죠. 써 있는 거. 자, 시작. 저 뭔 소리야? 지금 저거 써 있는 걸 읽으니까. 저 내용 안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그래요. 내게 다른 길은 없다. 죽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게 놀랍잖아요. 죽음만이 내게 유일한 구원이다. 자결해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구원 받나요, 그 여자? 여러분, 일제 코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졌을,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영적 가운데 꼭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가 병 아플 때, 여러분 건강할 때에는, 자식조차도 건강할 때는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왜 저기 딸 집에만 가시요? 우리 집에도 오세요. 빨리 왜 오빠 집에만 가보세요? 둘째도 오세요. 셋째도 오세요.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서로. 아버지가 부자면. 근데 가난한 데에다가 치매 걸리고 똥칠하잖아요. 왜 나만 자식이냐? 다른 자식 아니냐? 네가 모시고 가. 네가 모시고 가. 네가 모시고 가. 이게 우리 인간의 민낯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했어요. 많은 연습했습니다. 몇 달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를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신다고. 여러분 지구상에 누가 나의 더러운 부분, 질병, 고통, 가난을 떠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되고 잘 나갈 때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돈 있고 현직에 있어서 어떤 실력을 행사할 때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은퇴하고 사업에 망하고 쫄딱 망하고 병들고 누가 그러한 치닫거리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너희의 죄를 대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너희를 대신 내가 살려줄 테니 너희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일생 속에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어요? 우리 주로 돈입니다. 돈이 가는 곳은 국적을 뛰어넘어요. 내 몸의 상에도 야근 근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돈줄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화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조차도 너 나에게 한 번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내 이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대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하면은요, 귀신이 그냥 뭐 2,000마리든 뭐 하여튼 꼬부라 비틀어졌든 사람을 죽였든 눈을 멀게 했든 귀가 멀었든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팍팍팍팍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리뱀 방식으로 죄에 물려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아내가, 자녀가 정말 말은 안 했지만 노심초사 하나님, 꼭 우리 아빠, 꼭 우리 친구, 우리 엄마 이번에 꼭 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꼭 오게 해주세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아까 우리 저기 노랑머리 보셨죠? 그 어디나 그 술 안 먹고 어디 그런 짓 하겠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누구예요? 어디? 얼굴 좀 보여줘봐. 여러분들 맞아요. 어쩌든지 좀 우리 교회에도 이런 희락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 우리 고개를 한번 숙이고 저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잠시 한번 회고해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스타일을 누구도 침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런 내 방식의 삶의 스타일 속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들었을 때, 자녀가 이런저런 사고를 칠 때, 죽음이 왔을 때, 문제의 상황 앞에서, 자연 앞에서 여러분 초계와 같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대문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한 여인이 불타는 자기 일생 동안 자기의 전 재산이 지금 불타는 거기에 금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불길을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금고 고리를 손에 쥐고 새까맣게 타서 죽은 것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오셨나요? 그거 거머쥐면 여러분 행복하실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병든 사람, 지쳐있는 인생, 골치 아픈 인생, 누가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골치 아픈 문제는 누구라도 그걸 끌어안기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의 병든 마음, 가난한 것, 골치 아픈 인생의 문제 들고 내게로 오래요, 주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의 이 걸음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삶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